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도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이르되 만일 나로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 과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이제 서진을 하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소아시아 지방에서 그 서쪽인 유럽으로 건너가고 유럽에서 서쪽인 아메리카 쪽으로 지나가고 아메리카에서 다시 아시아로 돌아와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듣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이 복음이 바로 우리 아시아에 온 것이 아니고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오는데 2000년이 걸렸습니다. 근 2000년 만에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 대한민국이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5000년 동안 중에 한 100여 년 전도, 지금부터 한 100여 년 전부터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기는 대한민국의 복음이 가장 왕성하게 전파되어 있는 그런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조금 좁아지기 시작해서 이제 우리나라도 복음이 거쳐 가버릴지도 모르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어쨌거나 저와 여러분은 우선 복음이 가장 왕성해지는 이 시기에 이 자리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 것이 정말로 기적이다. 여러분들은 별로 그런 거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자꾸 계산을 해보고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200년 전에 300년 전에 1000년 전에 이렇게 여기 태어났다 그러면 절대로 복음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이 자리에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과정을 살펴보면 아주 특별해요. 어느 때나 어느 곳이나 우연히 쉽게 이렇게 복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나라에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굉장한 우여곡절을 이렇게 겪게 되고 또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조정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서 복음이 전파되는 시기와 지역을 하나님께 조정을 하시고 또 그 일에 특별히 준비된 사람들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것을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이 귀한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요. 또 그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된 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특별하게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이렇게 우연찮게 정말로 특별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고 복음 속에 있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됐는데
그 복음이 뭔지를 잘 모르면 그런 어떤 의미가 없는 거죠.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는 그런 속담이 있는데, 옛날에는 이제 수도가 없었어요. 옛날에는 동네 가면 우물이 한두 개 이렇게 있는데, 그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집에 갖다 놓고 먹는데,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나면은 그 홍수물이 우물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잡동사니가 꾸중물이 섞여 가지고 우물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홍수가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물이 많으면 먹을 물이 많을 것 같은데, 오히려 홍수 그때는 먹을 물이 없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생겨났는데, 오늘날 우리가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하고 수많은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성경을 가르치는데, 그런데 사실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설교나 성경 공부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거짓 선생들이 교회에 들어와 있고 잘못된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성경이 아닌 자기 경험과 자기 사상, 철학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로 많은 설교 속에 들을 만한 설교가 없고요. 설교를 들어보면 이렇게 홍수 속에서 오물이 들어와 있는 것처럼 잡동사니가 섞여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한 두어 사람 설교를 제가 일부러 한번 들었는데, 순복음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요, 옛날처럼 하지 않더라고요. 옛날에는 몇십니다 복 받읍시다 이랬었는데, 요즘은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싹 갖다 집어넣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약간 섞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내용을 들어보면 복음은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다 놓고 우리도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요. 반대로 계획주의적인 입장에서 장로교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이 양반은 복음에다가 순복음 설교를 갖다 섞어놨네. 그래서 말씀대로 된다 그래놓고는 그것까지는 좋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건 분명하죠. 그래놓고는 사람의 말대로 됩니다, 사람의 생각대로 됩니다, 사람이 믿습니다 하는 대로 됩니다, 이래가지고 순복음 설교를 갖다 섞어가지고 짬뽕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설교 한 편을 들으면서 어떤 것이 뭘 얘기하고 싶은 건지 혼동이 돼서 잡것들이 섞어가지고 순수한 복음을 들을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쨌거나 말거나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순수한 복음 그대로,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그대로를 받읍시다. 여기 혹시 출세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그럼 저쪽 교회 다음 주부터 가면 되고 교회 와서 좀 병 낫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우리 교회는 병이 잘 안 낫더라고. 목사가 시원찮아가지고 기도해도 저쪽 교회 가면 그런 신령한 목사에 가면 되고, 우리는 예수 천당, 예수 십자가, 복음 이것만 가지고 합시다. 예, 그죠? 잡동사니가 섞이지 않는 순수한 복음. 이 복음 가지고 순수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순수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 그것을 향해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귀한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지, 왜 잡동사니들이 이를 좋아하는지, 그런 것을 한번 덤으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제가 위대한 믿음만 자꾸 얘기했는데, 위대한 믿음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진실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진실한 고백이라는 것은 입술로만 예스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고백하는 대로의 삶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진실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믿음, 진실한 고백. 책 선전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어쨌거나 우리가 가진 믿음은 어떡하다? 위대하다. 믿음은 뭐가 필요하다? 진실한 고백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다. 그렇죠? 13절, 14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성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도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드린 대로 바울 일행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는데 성령님께서 유럽으로 건너가라 그렇게 이제 명령을 하시고 바울이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줘라, 우리에게도 좀 복음을 전해달라 하는 그런 이제 환상을 보고 유럽에 가기로 결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일행이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와서 유럽의 첫 관문인 네아폴리라는 그 항구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고 육지로 좀 더 들어가면 빌립보 지방이 있는데 그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빌립보를 마게도냐의 첫 성이라고 했는데 아마도 그 당시에 이 마게도냐 지방의 이 빌립보라는 도시가 제일 큰 성이었거나 제일 유명한 뭐 그런 어떤 도시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빌립보는 지금 이제 지도를 보면 그리스란 나라에 속해져 있는 그런 도시예요. 그 유럽 지역의 첫 교회가 설립된 그런 곳입니다. 바울이 쓴 서신 중에 빌립보서가 있는데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 그것으로 유명한 교회가 여기 빌립보 지방입니다.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 도착을 했을 때 기대와는 달리 참으로 망망했습니다. 환상에 보니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랬었는데 건너가 보니까 그 사람이 없어. 뭐 누가 와서 환영해 주는 사람도 없고 맞이해 주는 사람도 없고 뭐 어디 가서 뭐 복음 사람들이 모여야 뭐 복음을 전할 거 아니에요.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할 만한 곳도 없어서 며칠 동안 여기저기 배회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뜻밖의 성 밖에 가서 거기에 있던 여인들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자리에 있던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서 그녀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빌립보는 당시 로마의 속국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도시였는데 유대인들이 그 빌립보에 살고 있었지만은 로마가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회당을 세울 수가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회당을 세울 수도 없고 또 뭐 마음대로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도 없었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없는 외곽으로 나가가지고 사람들이 없는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기도를 드리고 또 특별히 안식일이 되면 성 외곽 흐르는 강가에 가가지고 그 강가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자들이 강가에 모였으면 뭐 모이기는 하겠지, 빨래는 하겠지, 사람들이 그냥 넘어가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눈을 피해서 사람들이 없는 강가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참석자들은 주로 여자들이었는데 바울은 이 안식일 기도 모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에 참석한 루디아라는 여인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여자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루디아라는 사람은 특별히 준비된 여자다. 이렇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준비한 여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루디아라는 여인은 유럽 지방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의 집이 빌립보 지방의 첫 기도소가 되었고
빌립보 지방에 복음을 전하는 전진 기지가 되었다. 이렇게 사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 루디아가 특별히 준비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뭐 특별히 착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똑똑하고 뭐 그래서 준비되었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오히려 그와 반대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거기 올 만한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이 무슨 교회를 준비할 만한 그런 어떤 능력이 있거나 뭐 착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특별히 사용을 하셨다. 그런 말. 그녀는 두아디라시에 사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 두아디라시는 유럽이 아니고요.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럽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지 말고 유럽에 가서 전하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아시아에 있다가 유럽으로 온 거예요. 복음을 따라서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뭐 자기가 그러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아시아에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지만 아시아에 살던 그 여자를 유럽에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유럽 사람으로 처음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런 특별한 일이 있었다 그 말이고요. 나중에 이 두아디라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한 교회로 세워지게 돼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두아디라 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복음을 듣고 자기만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고 유럽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을 받았고 나중에 고향에 돌아가서 두아디라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도 일조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되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유대교로 개종했거나 뭐 예수님을 믿는다 이런 말이 아니고 그냥 이방 사람인데 어쩌다 보니까 하나님 참 좋으신 분 같다 그 말이에요. 그 옛날 사람들은 전부 다 이신 저신 잡신 다 섬겼는데 여러 신들을 만나봤는데 하나님이라는 그 신이 참 좋아 보여서 그 하나님을 그 사람도 섬겼다는 하나님을 옛날 다른 잡신들처럼 자기를 보호해주고 도와주고 복주는 그런 어떤 한 신으로 섬겼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 복음을 좀 잘 들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이런 잘못된 지식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전에 다른 신을 섬기던 그 종교관이 우리 기독교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신을 좀 섬겼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좀 잘 믿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옛날에 자기가 섬기던 그 신처럼 하나님을 섬겨요. 옛날에 산신령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산신령처럼 생각해요. 짠 하고 나타나서 이도끼가 이도끼냐 뭐 이런 거 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잘못된 종교관 때문에 오히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방해 요소가 되는 그런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그저 몸이나 안 아프게 해주고 또 뭐 돈이나 좀 주고 복이나 받게 해주고 하는 그런 신으로 알고 교회에 온 사람들은 참 진리를 발견하는데 힘들어요. 옛날에 뭐 사람들이 교회 가면 몸도 안 아프고 좋아 그래서 교회 왔는데 또 해필이면 감기가 걸려. 에이 교회 다녀도 감기 걸리네 해서 교회 안 와버리고 또 뭐 죽을 병에 걸려서 나은 사람도 안 나오더래. 왜 병까지 고쳐줬는데 왜 안 나오시오 그랬더니 여보시오 병 나은 사람이 병원에 또 가는 거 봤어? 나았으니까 안 간다. 그냥 뭐 참 그런 어떤 잘못된 종교관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없는 복음을 잘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게 누가 루디아가 그런 사람. 또 그녀는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 자색 옷감은 자주 빛나는 그 컬러풀한 옷이, 옛날에는 하얀 옷만 염료가 없으니까 하얀 옷 그냥 그것만 입고 다녔지만은 이 자색 옷으로 그 옷감을 물들여 가지고 파는 이 옷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옷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고향인 두아디아, 소아시아에 있는 두아디아라는 도시가 이 상업의 도시고 자색 옷을 많이 만들어서 파는 그런 도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루디아는 자기 고향에서 자색 옷 그 장사를 하던 그 기술이나 그 옷을 유럽으로 가져와서 요즘 같은 무역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 빌립보에 와가지고 그 장사를 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뭘 하든지 이익을 남겨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고 무슨 일을 하든지 장사하는 사람들은 항상 수판을 튕겨가지고 내한테 이익이 되는 일은 하고 이익이 안 되는 일은 안 하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그런 직업에 속한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은 섬기고 기도하면 복 받고 수판을 튕겨가지고 헌금 좀 하면 복 받고 뭐 10만 원 헌금하면 100만 원 주신다 했었고 이거는 계산적으로 잘 따라오는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 땅에서는 내가 마이너스 되고 이런 어떤 진짜 복음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장사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장사 속을 가진 사람들이 목회를 하니까요, 교회가 이익 추구 집단이 되어버려요. 참 뭐 유럽에서 미국에 교회가 건너가서 주식회사가 되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교회가 건너와서 재벌이 되어버렸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이런 장사 속으로 신앙생활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가 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교회가 많이 되어가고 있고요. 장사 속을 가진 사람들이 교인이 되면 이 세상에 복을 받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려요. 손해 안 보거든요. 그래서 뭐 헌금하면 복 받는다 그래 헌금하지. 저처럼 헌금하면 손해 보는 거 이래서 하면 헌금 안 하죠, 그죠? 그러니까 장사 속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요, 그게 온전한 신앙이 되기가 힘듭니다. 오늘날은 옛날엔 장사꾼들을 상놈이라 그래가지고. 장사꾼 뭐는 뭐 개도 안 먹는다 그럴 정도로 별로 상종을 안 했습니다, 사실은. 근데 요즘은 이제 농사 짓는 그런 사람보다 장사하는 것이 많으니까 우리가 장사도 해야 되고 영업도 해야 되고 회사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 자체를 제가 뭐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어떤 정신, 그런 어떤 이익 추구 이런 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이 들어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기복 신앙이 생겨지는 거, 잘못된 신앙이 생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루디아 이런 출신 성분을 살펴볼 때 그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선한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더 많이 가지고 있었다. 그 말. 그래서 그 여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다. 이렇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녀를 특별히 복음이 전해지는 곳으로 오게 하신 거예요. 뭐 장사를 해서 왔던 뭘 해서 왔던 복음 전하지 말라는 아시아에 있던 사람이 지금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한 그 유럽 그 첫 지역에 와가지고 스탠바이하고 있었던 그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 전해지는 이곳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 저는 목회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미친 듯이 전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 생각합니다.
저도 장사하던 사람이요, 장사꾼이요. 기업을 하는 사람이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되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 주머니에 돈을 꺼내고 이런 거 제가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 그런 기질을 다 버리게 하시고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건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뭐 그냥 괜히 저러겠지 하지 말고 진짜로 순수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여기 앉았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해도 괜찮고 내가 안 삐지는데 그래도 이럴 때는 아멘 좀 해봐. 진짜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요? 아멘.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녀를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오게 하셨고 또 발걸음을 그곳까지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데 하나님 은혜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여자가 복음을 듣고 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열어주셨다. 마음을 열어주셨다. 복음을 듣는다고 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에 있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살펴본 대로 루디아에게 복음 믿고 따르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인 눈으로 복음을 볼 수 있는 그런 소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이방인이었고 그냥 하나님을 그냥 잡신 중에 하나로 자신을 보호하는 신으로 그렇게 알고 섬기는 사람이었고 장사 속을 가진 아주 외국까지 나와서 장사를 하는 정말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날 아마 그 강가에 와가지고 여자들 모이는데 온 것도 하나님께 기도하러 왔다기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여자들에게 좋은 옷감 장사하려고 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이 우연찮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본문을 제가 원문을 자세히 제가 뭐 원문 얘기는 안 하겠지만 잘 살펴보면 이 여자가 복음을 한번 딱 듣고 예수님 믿은 거 아니에요. 복음을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며칠 만에 뭐 깨달았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계속 복음을 듣고 있었는데 막 그런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요소들 때문에 참 저 양반이 얘기는 잘하는데 뭔 말인지 잘 모르겠고 뭐 저런 걸 누가 믿어 이렇게 생각하고 듣고 있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주셨다. 마음의 문을 쫙 열어주시니까 어떻게 비로소 아이고 그렇구나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깨달지 못합니다. 깨달지 못하고 예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마음속에도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부정적인 것들이 우리 속에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순수할 때는 복음을 전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옛날에는 복음 이렇게 어렵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죄사함 받고 교회 와봐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교회에 이렇게 왔어요. 왔는데 요즘은 그렇게 말해가지고 교회 오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목사라서 전도 안 하고 싶어서 안 하겠습니까? 구월동에 온 동네 사람들이 저를 다 알고 저를 좋은 사람이라고 인사하고 그러는데 교회는 안 와. 안 옵니다. 마음이 복잡해져가 온갖 제약된 것이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오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이 다 타락하여 제약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제약된 타락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탄의 말을 좋아해요. 사탄이 사람을 시켜가지고 거짓 선생들 시켜가지고 아주
뭐 그럴듯한 그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 얘기를 잘 듣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 속에 있는 탐욕에 부채질을 해가지고 그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막 심어줘가지고 우리를 딴 데로 자꾸 빼내요. 설교하는데 아멘 많이 하는 교회들 보니까 뭐에 아멘 하냐면, 여러분 믿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면 복 받을 줄 믿습니다, 이래서 하니까 아멘 아멘 하셨더라. 그래서 저런 거 좋아하네. 우리도 그런 거 한번 해볼까? 학생들 예수 믿으면 서울대학교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얼른 아멘 하겠지. 그냥 안 하나? 서울대학교 하지 말고 인천대학교쯤으로 할까? 그럼 그런 어떤 우리의 욕심을 채울 수 있는 이런 말을 할 때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지, 타락한 우리의 마음의 습성인 복음을 얘기할 때, 진리를 얘기할 때 거기다가 예라고 얘기 안 하는 그런. 그래서 이런 본성을 우리 마음속에 그대로 두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절대로 복음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데 그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발견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마음이 악하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 가능. 제가 목회를 한 지도 꽤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전도사 생활까지 하면 근 30년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그동안 수많은 설교를 했고요.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에서 제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신앙관이 많이 바뀌어진 걸로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설교에 대해서 진리를 깨달고 아시는 분들은 다른 교회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여기 지금 발비치고 있는 거잖아요. 뭐가 좋아서 여기 앉아 있겠어? 많이 변해진 줄 그렇게 믿는데,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설교에 대한 것만큼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늘 제가 뭐 설교를 잘한다는 게 아니고 설교를 바르게 하려고 그래요. 바른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복음을 이해하고 올바른 믿음을 갖게 될 것인가, 그것을 많이 기도하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인데, 최근에 와서 제가 깨닫는 것은 그런 저의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바른 설교를 하고 재밌는 설교를 한다고 해도 그것이 100% 여러분 가슴속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세월이 갈수록 자꾸 깨닫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주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저의 그런 노력이 별 소용이 없다는 걸 제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설교 준비도 뭐 더 열심히 하지만, 요즘 진짜 설교 준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월요일부터 제가 일주일 내내 설교 묵상하고 쳐다보고, 이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이 말씀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이 말씀이 과연 정말로 성경에 나온 진리인가, 가만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뭐 마지막 마무리할 때 하나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빼주시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성도들의 가슴에 감동이 일어나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교회 오지 마시고 교회 와서 설교를 듣기 전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 제 마음의 문을 좀 열어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 좋은 기회를 주시고 이렇게 바른 설교자를 여러분에게 보내주셔서 매주일마다 이 복음을 전하는데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이렇게 좋은 말씀들을 얘기를 하는데 영양실조가 걸린다. 이렇게 좋은 보약 같은 말씀을 매주 듣는데 병들어 시들어 가다니요. 앉아서 못 먹고 없어서 못 먹고 잘못된 독약을 줘가지고 병들고 이런데 이렇게 순수한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에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믿음이 시들어져 가고 영혼이 죽어가고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 봉사와 같은 영적으로 이 병든 눈을 하나님 한번 열어주십시오. 하늘의 귀한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좀 주옵소서. 내 막힌 귀를 하나님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좀 열어주옵소서. 내 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좀 주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셨는데 여기서 깨닫지 못하고 참된 믿음을 갖지 못한 참 어리석은 사람,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 가슴속에 꽉 박혀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 뜨거운 그런 신앙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랬죠. 15절 말씀에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루디아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의 행동을 간단하게 한 절에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녀의 집안 모든 식구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함께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이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만 믿고 따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가족이 이 복음을 믿게 하는 그 일이 중요했을 것이다 생각하고 그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요즘은 이제 가족 간의 사랑이 옛날과 달라서 좋은 일이 있어도 가족과 안 나누는 사람이 많다네요. 어떤 사람은 로또 복권 당첨되는 동시에 가족을 버리고 돈을 가지고 도망갔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복음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로또 복권은 내가 혼자 가지면 내 혼자 많이 갖는 거고 나눠주면 적어지지만 우리의 복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복음은 수천만 수십만에게 나누어줘도 내가 가진 건 똑같이 호력을 발휘하는 나눠줘도 내 몫은 확실하게 있는 거예요. 이게 뭐 14만 4천 명만 뽑는다 그러면 전도하면 큰일 나죠. 내가 그 속에 들어야 되는데 14만 4천만 구원받는 사람들이 전도는 뭐하러 하는지 모르겠어. 자기만 얼른 거기 숫자에 끼면 되죠. 그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은 한 사람에게 전해도 오히려 내 믿음이 빛나지 줄어들거나 내 몫이 줄어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의 가치, 믿음의 가치는 로또 복권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 그래서 이렇게 좋은 것 나눠줘도 괜찮은 이것을 우리가 가족과 함께 나누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 자식 키우는 부모님들을 보니까 오늘 자식들이 말을 안 들어. 어이 여기 너무 자식들 참 교회 오는 거 대단하다. 아니, 참 대단하. 아니 우리 목사님들 그 자녀들 가운데도 교회 안 나오는 놈들이 있대요. 그냥 미칠라 그래, 미칠라. 참 요즘 뭐 목사님 자녀고 장로님 자녀고 누구 자녀고 간에 교회 오라 그러면 잘 안 와, 잘 안 와. 이런 시대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생각할 것은 뭘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그래도 내 새끼, 내 자식한테는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써야 되겠다. 그죠? 우리 가족에게는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이라도 하고요. 그죠? 노력이라도 해요. 우리 고모님 중에 한 분은 자식들 되게 미워하고 형제가 되게 미워하는데 아이고 그래도 있잖아. 천국은 가야 되잖아. 천국 가야 되잖아. 양목사 기도해줘. 기도 맨날 그러니. 아이 천국 가더니 지옥 가더니 미워하는 사람이 지옥 가면 그만 뭐하라 그랬어? 아이고 그래도 천국은 가야 돼. 천국은 가야 돼. 가족이 믿기도 하고 자식들이 믿기도 하지만 천국은 가게 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노력 안 하고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좀 죄책감이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뭐라도 해보고 뭐 그렇게 우리가 노력을 해봅시다. 아멘. 루디아는 그 바울과 그 일행을 자신의 집으로 강건하여 모셨다. 단순히 집에 모신 것이 아니고 자신의 집을 복음의 전진 기지로 삼게 해줬습니다.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 모이게 하고 거기가 기도 처소가 되게 하고 거기가 교회의 시발점이 되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강건해서 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뭐 그냥 의무적으로 맞아 못해서 그냥 뭐 한번 와서 들어오시든지 마시든지 그게 아니고 괜찮다고 그러는데도 꽉 붙여가지고 나를 믿는 여자를 알면 반드시 우리 집 와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우리 집에 안 오면 내가 예수 안 믿는 사람으로 당신 취급하는 줄 알겠어. 이렇게 말할 정도로 강건해가지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뭐 그냥 마지못해서 의무적으로 누가 뭐라 하니까 이런 건 별 의미 없습니다. 정말로 내 마음속에 우러나와서 이 복음을 받은 데 대한 감사, 감격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 강건해서 일하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루디아의 신앙의 삶에 대해서 그 두 가지로 얘기를 하나는 온 가족이 합심해서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고 또 하나는 자기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하고 복음의 전진 기지가 되게 했다. 이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루디아 못지않게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이렇게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복음을 전도하고 성경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남은 생애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하는 기도 하나님 저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특별한 은혜를 가지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와 우리 가족이 예수 믿게 하시고 또 이 복음을 세계 만방에 전하는 우리의 남은 생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